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오늘 이사야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15, 16절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노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 이제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여기서 보듯이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그런 최고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에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죠. 국고를 맡았으니까 재정을 담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셈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애굽 나라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권력으로 돈을 모으고 명예를 쟁취하고 그렇게 권력 남용을 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인물이죠. 이 셈나라는 사람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협상단을 3명 보냈어요. 그 중에 한 명으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지만 다른 2명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고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우리 유대인들은 잘 호칭을 하잖아요. 그런데 셈나는 그게 없이 단독으로 자기 이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봐서는 이제 이 사람은 유대인 정통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한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애굽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주 낮은 신분이었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때 세계에서는 이방인은 되게 천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낮은 신분이었던 거죠. 그런 낮은 신분이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친애굽 정책을 펼쳤어요. 왕궁에서. 그리고 이 셈나는 지금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냐. 이 여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역대 왕들이 남유다 역대 왕들이 죽었을 때 장사진 다윗 왕의 묘실이 아시죠? 다윗 왕의 묘실. 그러면 이 다윗 왕족일지라도 잘못을 하거나 아주 좀 평가절하된 왕은 그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셈나는 다윗 왕 출신도 아니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자기가 그곳에 묘시를 팔 수도 없는 자격인 사람이 거기에 자기의 권력으로 묘시를 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 위에 그 처소를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권력으로 아주 높은 곳까지 다다르고자 하는 그의 욕심이 아주 끝간데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수르 사네립 왕이 얼마나 남유다를 공격하고 또 이렇게 초토화시키면서 그 나라가 전체가 다 어려웠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최고 관리라면 그 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파악하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판에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그런 자신의 나중에 죽어서 이제 그 묘실에 묻힐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패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를 탄핵시키시는 것입니다. 끌어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17, 18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과 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 다음에 최고 권력을 누렸지만 그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배만 불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던지기가 쉽잖아요.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떼매고 던지려면 힘들지만 공처럼 단단하게 결박하고 이렇게 돌돌돌 말고 이렇게 해서 너를 광막한 곳에 팍 던져버릴 거야. 그리고 너는 거기서 죽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죠. 여기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되어 있는데 이 광막한 곳이라는 것은 넓고 큰 땅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아마도 뭐 애굽 땅이거나 아수르 땅일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애굽과 아수르는 남유다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았던 땅이 아니라 객지에서 객사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그리고 다윗 왕가에 수치를 끼치고 있는 너야. 너는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 이 영광의 수레라는 것은 셈나가 평상시에 자기 권력에 맞게 타고 다녔던 아주 멋진 수레인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대변해주는 멋진,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같은 것이겠죠. 이제 그걸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곳으로. 그런데 그곳에서 죽었는데 그 영광의 수레가 그 셈나가 죽은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래서 마치 영광의 수레가 셈나의 그 비참한 말로에 뭐 증인이라도 되듯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또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아멘. 아멘. 이제 실제로 셈나는 그 완전 최고 권력을 갖고 있다가 서기관으로 완전 신분이 뚝 떨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사야 3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이때 서기관 셈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이제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 없죠. 근데 또 이게 다른 옆에는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이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이름만 나온다고. 이제 이게 그 상황이에요. 이게 약간 그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협상하러 보낸 사절단 3명 중에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분이 낮아지는 것이 바로 그의 몰락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은 객사할 거라는 그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이죠. 자,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멘. 아멘. 이제 그 셈나의 자리를 다른 사람 엘리야김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 이렇게. 그러니까 내 종이라고 불릴 만큼 엘리야김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충직스럽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셈나의 그 최고 권력의 자리를 엘리야김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적임자를 찾으신 것이죠. 그래서 네 옷 셈나가 입고 있던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띠, 이제 우리도 영의정, 좌의정 이런 거 보면 띠나 관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위를 확인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김이 셈나의 관복을 대신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때 아버지라는 것은 유다 백성의 보호자 또는 인도자 역할을 맡는다는 그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세워서 유다 백성을 인도하는 아버지와도 같은 역할을 맡기시는 것이죠. 사실 셈나가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림을 당한 것입니다. 자,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참 멋진 말씀이잖아요. 이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라는 것은 권세를 부여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실제로 이 열쇠가 아주 많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었나 봐죠. 그래서 어깨에 딱 걸칠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질적인 비유이기도 하면서 또 왕권을 어깨에 탁 이렇게 부여해주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근데 그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정도로 어마합니다. 다윗 집의 열쇠라는 것은 이제 이 엘리야김이 맡은 임무가 다윗 왕가의 국고를 맡았기 때문에 국고가 바로 재정이고 재정으로 나라가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는 참 좋은 말이에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히면 얼마나 튼튼하고 그게 이렇게 흔들어도 빼지지도 않고 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거운 것도 걸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엘리야김의 직위를 하나님은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못이 단단하게 박힌다는 것에 비유를 하신 것이죠. 아멘. 또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된다는 뜻은 그 아버지 집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고 으뜸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왕 다음에 최고 권력자니까요. 얼마나 멋진 영광입니까? 자, 그런데 24, 25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의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목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여기 마지막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영광을 누린 엘리야김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 처음에 충직스러웠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했어야 되는 건데 그 못이 얼마나 단단했던지, 그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정도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권세로 정말 그 집안을 이 사람 저 사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종지는 가장 작은 그릇이죠. 그 항아리는 큰 그릇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김의 온 집안 식구들이 엘리야김에 들러붙어가지고 한 자리 다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권력을 믿고 이 뭐 말하면 족벌 정치를 한 거예요. 자기 집안 정치를 한 거지. 이 사람 끌어다 여기 앉히고 저 사람 끌어다 여기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타락해서 내 가족 친척 일가 싹 끌어모아서 한 자리씩 다 앉히고 그렇게 했으니 그 못이 벗겨날 리가 있냐고요. 그 못에 이것저것 다 걸려버리면 못이 결국에는 삭고 약해져서 부러져서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거기에 걸려있는 것들도 어떻겠습니까? 다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입니다. 참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충직했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권력의 맛을 보면 그렇게 변화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멀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락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셈나와 엘리야김이에요. 셈나는 처음부터 부패한 정치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끌어내리셨죠. 그리고 엘리야김은 처음에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고 권력의 맛을 보니까 이 사람 눈이 돌아가가지고 정말 타락을 하고 그러고 만 거죠. 이 사람도 똑같이 처음엔 좋았으나 말로가 하나님께서 몰락시키신다는 그 예언인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것에서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참 커요.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정말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닌 것이죠. 설령 내가 잘났다 해도 나를 그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온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권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끝까지 다윗 왕처럼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참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이게 정말 2000년도 넘는 그 전 시대에 쓰여진 이 책이 어째서 지금의 우리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너무나 확실하게 대변하는지 우리 정치인들이 진짜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정말 나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두로라는 것은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위쪽에 그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